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실 때 사용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마치다, 또 성취하다, 지불을 완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업 세계에서는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위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상태, 그것을 확증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차용증에 찍었던 도장과 같은 의미이죠. 또 이 단어는요,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또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리고 군인들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은 여기까지야, 나의 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살피고요. 또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불완전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사역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나 보완이 전혀 필요 없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그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바뀌죠. 피의자의 신분에서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순간, 다 이루신 순간 우리의 영적인 지위도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무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 14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습니다. 무슨 빚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빚이죠. 그 빚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빚 문서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꽝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소장, 우리의 차용증에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고소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소장을 찢으셨고요,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있는 그 고소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희생,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희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선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결코 없다,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보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위에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 그걸로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보탤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 우리가 받는 영적인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종교적인 의식, 또 영적인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뭐라도 좀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위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사역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것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불안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공급받기만 하면 그게 편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갚고 나면 그게 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실상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나쁘고 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고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 또 불완전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요만큼은 했거든? 요만큼 남았는데 요만큼은 니들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만큼을 채웠을까? 내가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내가 행하였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뭔가 늘 불안해요.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점점 보태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와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 다함이 없는 분주함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사역,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안식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소파에 이제 이렇게 들어누워 계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런 안식은 아닙니다. 이 안식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적인 토양이에요. 이 안식함 위에 서 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안식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된 성장과 또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일해야 돼,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생산적이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직위, 더 많은 수입,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성공한 창업가들의 이야기, 또 말단 직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또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야, 좀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걸로 끝이 나나요? 아니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너는 더 노력해야 돼. 너는 저 사람이 그렇게 노력할 때 너는 뭐 했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성취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나이에 맞는 각각의 세대별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이만큼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끊임없는 기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고,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성취주의, 성공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난 더 봉사해야 돼, 난 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더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을 난 더 많이 해야 돼.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실 분들 있습니까? 마음속에 늘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많이 더 애써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계속해서 이러한 압박감으로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우리는 이런 강박 때문에 탈진하게 되고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조건적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더 해드려야만,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너 그래서 나 너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더 많은 영적인 활동,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와 또 새로운 능력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함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그런 강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노력들은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탈진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 라는 이 공식이 작동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은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공식이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 나가 절대 배를 맺으면 안 돼, 절대 감을 맺으면 안 될 거야, 나는 사과를 맺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노력하나요? 아니겠죠. 사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는 사과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데 그냥 나무에 딱 뿌리를 박고 있으면 가지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멈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 불안, 의무감에서 비롯된 그 노력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결국 지치고 소진되고 그래서 뻗어버립니다. 탈진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안식 안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끊임없는 공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아요.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함, 그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요,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뭔가를 신앙생활을 해도요, 동기가 다르면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은 결국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그 신앙을 쟁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쏟아지고 있기 때문임.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명할 필요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분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안식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선행, 또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비로소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 늘 압박이 있습니다. 더 잘 준비해야 돼. 이 본문을 더 탁월하게 해석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 돼. 이거 떨면 안 돼. 뭔가를 외워야 돼. 잘 전달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윤 목사, 내가 다 이루었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그 진리를 저희 가르쳐 주셨고 저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엇에 압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반 생활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억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것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토양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그 에너지를,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 가상칠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울려 퍼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장 역설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예수님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힘겹게 붙들고 있는 그 생명마저도 내려놓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비록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던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조작되어지고 또 움직이고 계획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의 오늘 이 고백은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라티데스마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귀중한 보석, 귀중품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 이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행을 할 때 귀중품을 집에 놔두고 가잖아요. 그때 이 귀중품을 맡길 때 사용할 때 단어가 이 파라티데마이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이것은 완성된 구원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되던가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포기 못하세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를 속량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은 이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바다에 든든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면 배는 계속해서 그 바람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닻이 단단하게 내려져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은 내 영혼의 닻을, 내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는 나를 뒤흔들어 놓는 파도들이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세대의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불안이 심해지면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잠깐 예배 드리는 사이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당장 그거부터 우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내 자산을 잘 관리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든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 삶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그 거친 파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내 삶은 내가 통제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예수님께 항복함으로 내 인생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통제권,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내 삶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항복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래는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나에게 여유가 생겨요.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할 그 자원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오늘에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힘을 다하면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토양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다 이루신 그 안식안으로 이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와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시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